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이웃에 대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박해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 그렇게 대수롭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함께 울어줘야죠.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한 자들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쭐할 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우쭐댈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도 아닙니다. 16절, 12장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우리만 그러면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2장 19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억울한 일도, 다시는 슬픈 일도, 그 어떤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작동하시죠. 일반 은총 속에서 작동시키세요. 그 섭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간 정부를 세우셔서 공의를 시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이르기까지 그 인간이 부패한 가운데 자멸하지 않도록 그 인간 권세를 두셔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다소간 이 땅 가운데서 시행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물고 뜯으면서 인간들이 자멸할 것이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권세를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두셔서 공의가 작동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 이하를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뭐 어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어떤 권세는 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부, 뭐 사법당국 이런 인간 권세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권세가 누가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세요. 모든 왕의 왕이세요. 모든 왕의 왕으로서 바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죠.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이게요 그냥 인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때로는 뭐 치열하고 또 처절하고 추악하기도 한 어떤 권력 다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권이요 또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로 이 권력의 정점을 차지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겠죠. 어디까지나 더 큰 권세,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에 미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둬가시니까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마치 짐승과 같은 상태로 이렇게 지내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 통해서 단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 인간 권세를 세우신 목적 중 하나가 뭐라고요? 아까 로마서 13장 4절에 왜 세우셨다고요?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대리자로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사역자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와도 같이 권선징악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4절에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 12장 19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하는 그 진노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좀 보시면 12장 19절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은 의역이에요. 정확하게 원문으로는 그냥 진노하심 이렇게만 써 있는 겁니다. 진노하심.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좀 작은 글자 나오잖아요. 이 작은 글자는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문맥을 볼 때 이런 뜻이다라고 임의로 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노하심에 맡기라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맞죠. 근데 진노하심에 맡기라. 근데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바로 13장 4절에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간 권세를 통해서 이 공의를 시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실행하는 대리자,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한 인간 권세자들이 반드시 주의하고 귀 기울여야 될 그러한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요 진정한 권세라고 하는 걸 의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또 의식해야 돼요. 나의 역할이 뭔가? 라고 할 때 뭐예요?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지금 나의 이속을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야 되는 거구나. 실현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게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자 왕으로서 세워졌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율법서를 왕이 항상 옆에 끼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인간 권세에 해당하는 분이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혹시나 영상으로나마 듣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일반론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뭐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고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한마디로 인간 권세가 정말 이렇게 정의롭게만 하겠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현대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그러한 이 인간의 부패함이 사실은 이 국가와 인간 권세에 고스란히 묻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인간 권세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모임이거든요. 인간들의 질서거든요.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황제가 있고 또 황제가 식민지에 보낸 총독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 땅에는 또 사악한 분봉왕인
로마 황제의 어떤 권한 하에 있는 이 헤롯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정의로웠는가? 그들이 항상 공의를 실천한 사람들이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여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 권세가 악할 때 또는 악함과 선함이 막 버무려져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그때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자로서 국가 이야기를 할 때, 인간 권세를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기본 자세부터 살펴봅시다. 기본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아까 1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이게 일반론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을 통해서 권선징악의 질서를 최후의 심판 때까지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합법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고, 우리 사회의 통치자로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금을 분담해 내는 거예요. 조세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조세를 내요? 내 돈을 왜 내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이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하고 있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세금도 냅니다. 물론 이렇게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가 일원으로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궁극적인 질서와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또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두신 이 외적 질서에 대해서 그 체계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대등한 정도의 그러한 나라 권세로서 복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두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동시에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간다. 통치를 받고 세금도 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물론 성전세였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낚시해서 딱 물고기 건지면 그 물고기의 입에 동전이 있을 거다.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 받는 자들에게 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성전세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마땅히 줄 건 주라 하는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국가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스텝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그 인간 권세가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복종해야 될까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 하고 독배를 받아들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좀 더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불합리하게 그 강제적으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를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로 우리가 지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제 시대에 어떤 불합리한 강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동시에 권선징악의 어떤 통치 질서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뭐 막 폭력과 불법이 난무한 그런 세계 사회만 아니었어요. 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죠.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복종하고 조세도 내고, 아니 일제 식민지인데 조세도 내고 그래야 됩니까? 갑자기
갑자기 난해졌어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수신자 중에 일부는 아마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지라고 하면서 알겠어요. 아마 쉽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 중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 중에는 아마 노예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라고 하는 게 또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편지는 아니잖아요. 성경으로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울러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로마 지금 시민권자가 아닌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는 각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 황제 또 그들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응해야 되는가? 조세를 바쳐야 되는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하고 그렇게 다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은 보다 명확하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죠. 13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네, 지금 총독 나오죠. 지금 이거는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지금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 각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상태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총독에게 넣어라.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권선징악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에서는 부대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심지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민족도 궁극적인 우리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에 또 함몰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국자들 심지어 총독들을 통해서 지금 당시에 이 질서를 보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간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이 죄악을 막아서는 하나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자,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선과 악이 뭐 적당히 버무러져 있는 상황은 뭐 그럴 수 있다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 극히 악한 인간 권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잠깐 이제 일제 강점기 얘기를 했는데 일제 강점기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이북 정권을 보면 신앙을 지금 말살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이게 공산주의 정권만이 아니라 무슨 김씨 왕조가 마치 왕조처럼 들어서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뭐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복잡하죠, 이 문제가. 자, 먼저는 그 인간 권세가 명백하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분명할 때,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의 관점에서 분명할 때는 그때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어요. 인간 권세에 복종하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하에서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충돌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하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러한 인간 권세라면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일전에 이제 사도들을 막 때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도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들을 턱이 없죠. 거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붙잡혔을 때, 아니 우리가 언급했는데 왜 또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느냐, 부활의 복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간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일 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이 될 때는 우리가 인간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마땅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합니까? 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 국가의 권세뿐 아니라 사실 부모와의 이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어떤 제한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이를테면 부모님이 아니 주일날 교회 예배당 가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 순종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권세에 있어서도 복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고 마땅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 될 때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불순종해야 됩니다. 불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그러면 뭐 불복종만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이를테면 그 시스템 하에 관리들은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관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왕만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인간 권세는 없잖아요. 왕을 정점으로 해서 여러 시스템과 구조가 있거든요. 관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관리가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이 모습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되고 심지어 정권이 이양되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인 대결 방식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까 제가 계속 지금 일제강점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를 향해서 독립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리를 통하여서 정당한 방법으로 대항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 이제 악한 정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정권이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면 제일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이 악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나라로서,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로서 그들이 그렇게 이끌고 가기를, 그러한 역사와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폭력적인 어떤 정권 이양 방식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으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옛날에는 정권이 바뀌려면 이건 정말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과 그런 싸움과 전쟁이 있어야지 바뀌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뭐만 하면 되게요?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데가 지금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든지 선거를 우리가 잘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물론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마치 이제 우민 정치와도 같이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으로 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살육전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서 굉장히 신사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를 각 개인으로서도 공의를 이제 세워 나가기로 우리가 수고를 다해야 되고 또 민주사회에서는 각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니 우리가 정말 어떤 주권자로서 이렇게 선거를 잘 하는 것으로 이 나라 가운데 공의가 그리고 자비가 잘 흘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어떤 정권도 다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했지만 인간들의 어떤 모임으로서 교회조차도 사실은 흠과 티가 있을진데 인간 권세가 완전하고 무음하다라고 한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더 추악하고 더 엉망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권세에 대한 어떤 마치 유토피아적인 어떤 기대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인간 권세가 완전하게 하나님 법대로 공의를 시행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에서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권세가 완전하게 공의를 시행하면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그 안에서 설 수 없는 것은 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권세는 어디까지나 이 땅 가운데 한시적으로 두신 일반 은총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단계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인간의 권세에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해서 왜 저기는 저렇게 불합리한 게 많아? 누가 더 불합리함이 적은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어떤 한 곳이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정부와 정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대방은 악이고 나는 선이야 이러한 이분법적인 그런 이 생각은 접어두고 모두가 악한 것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추가한다면 자, 인간 권세가 이렇듯 권선징악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한 그런 세우신 기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신자 간의 그런 시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와 불신자 간의 시비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권세를 통해서 다소간 해결이 되지만 신자 간의 시비, 우리 성도들 간의 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것마저도 인간 법정에 이제 끌고 나가기에는 참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은 상황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갈 것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공의롭게 판단을 해라. 교회가 물론 칼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권세를 만만하게 보는 면이 있지만 영적인 권세만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고 가급적, 정말 가급적 신자 간의 다툼 문제는 시비는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 일반 은총 가운데 인간이 자멸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기관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복종하는 이 원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잘 나갈 수 있는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